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리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뭐 대구대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뭐 대구대 안에 있는 이제 선교단체들이 제일 걱정이 많으시겠죠. 일단 총학생회하고 총동아리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여러 포교 활동, 그들의 표현이죠. 우리는 뭐 전도라고 하는데 그들은 포교 활동과 그와 유사한 모든 활동이 있을 시 총학생회나 또 총동아리 쪽으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전체 문자를 학생들에게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전도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겠다,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고, 이런 일은 사실 잘 없던 일인데, 왜냐하면 뭐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전단을 나눈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민원. 그래서 어느 학과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단과대 쪽에서 이런저런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었고 뭐 학생들의 민원도 있었다 해서 모든 동아리는 어떤 일정 기간의 모집 기간, 다음 주라고 하던데 3일인가요? 뭐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기간 동안에 어떤 모든 동아리는 일정 기간의 모집 기간에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홍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사이에도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민원의 내용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있고요. 네, 뭐 그건 뭐 정확히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경위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에 총동창회나 또 총학생회는 그렇게 열심히 소통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도나 홍보 활동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목소리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뭐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도나 홍보 활동을 했을 시 벌점을 부과하겠다. 벌점이 3점이 채워졌을 시에는 중앙 동아리에서 제명이 된다고 하고요. 뭐 어떤 소식으로는 뭐 영구 제명이 된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뭐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명이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여하튼 중앙 동아리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뭐 기독교 동아리가 한 10개 정도의 동아리가 대구대에서 중앙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앙 동아리가 아닌 동아리들도 기독 동아리들도 몇 개 또 있다고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맥시멈 한 20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 CCC의 대구대 CCC 간사님한테 여쭈었는데 그 간사님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중앙 동아리 10개쯤 되는데 그 중앙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로서의 위치를 잃으면 그럼 뭐가 그 불이익이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동아리 방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딱히 그러니까 뭐 장소를 뭐 예약하는데 뭐 동아리 이름으로 예약을 못한다. 그럼 개인 이름으로 그럼 하면 되지 않은가요? 그랬더니 개인 이름으로 또 해도 된대요. 그러면 혹시 뭐 제가 듣기로 뭐 동아리 지원금이 적지만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랬더니 동아리 지원금이요? 뭐 이러시더니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뭐 이러시고 그럼 뭐 정확하게 말하면 동아리로서의 위치를 잃으면 뭐 동아리 방 정도를 잃는 거네요. 뭐 그 정도. 뭐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여하튼 뭐 위기는 위기입니다.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대에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기독 동아리들이 이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 동아리 전체가 이제 문제니까 함께 모여서 의논할 법도 한데 뭐 그런 건 또 활발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개 동아리별로 그냥 각각 뭔가 이런 어떤 규칙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것이 일단 저희 뭐 사역자들이 또 제가 파악한 뭐 대구대의 상황입니다. 근데 대구대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또 계명대에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또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될 하나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고 또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와 같은 이제 복음 전파의 어려움에 뭐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미리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위기라면 위기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 큰 업적이 세워졌었고 소위 난세라고 부르는 그 세상 속에서 영웅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남유다 포로 시대와 이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서도 이제 난세 중에 난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난세 중에 하나였던 이 포로 시대와 이 기환 시대 이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재정적으로 됐든 사회적으로 됐든 모든 상황 정치적으로 됐든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바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성전 역사가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역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료가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성벽이 뭐길래 이렇게 성벽 건축하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 140년 만입니다. 14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이미 포로 귀환은 7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미 귀환이 시작이 됐고 사실 이 땅에 살아온 지가 벌써 70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이제서야 성벽이 건축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도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그것도 140년 동안 못하던 일을 52일 만에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도 부르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해내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도대체 뭐냐? 성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 당시에는 성벽이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하나의 어떤 벽 이상의 의미였어요. 당시 성벽의 역할은
성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적 기능이 고정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떤 규칙을 발휘하더라도 이 성벽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지켜지는 그 안정성의 차이가 있었고 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라기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역할,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벽 하나 세워져서 보호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물론 보호도 받지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있고 없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사마리아 지역을 다 통치하던 뭐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산발랏이나 게셈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다 통치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통치하던 지역에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 소식만 들려도 그 통치자들이 긴장할 만큼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벽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영향력, 또 그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파급되는 것들이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대적들이 그 주변에서 이것을 다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계속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하고 회방하고 겁을 주고 심지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만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52일 만에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한 이유가 뭔가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52일 만에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본문이었죠.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벽을 지어냈던 거예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성벽이 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주변의 대적들도 아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이들이 다 알았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무엇이 있었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관찰 포인트여야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지, 느헤미야에게 어떤 면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쓰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가? 18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는데 도비아는 앞에 계속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대적했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계속 회방했던 인물인데 이 도비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거기 보면 누구의 사위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딸은 그의 아들은 또 누구와 뭐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과 또 그 주변 지역의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통치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와 같은 혈연 관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고 또 이들을 대적하고 성벽 건축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혈연 관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내에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13장 4절에 보면 이 도비아가 대제사장하고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력한 자들과 혈연 관계였고 또 그곳에서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도비아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의 선행을 막 느헤미야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편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느헤미야의
그 도비아의 편지를 받아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중에 친도비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도비아 사람들이 도비아와 이 느헤미야 사이에서 서로 편지를 오가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서로 오가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비아가 어떻게 했느냐?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 건축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긴장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했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 게다가 그 중에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말 한 번 실수, 행동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이후의 상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파급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긴장된 상태에서 이 백성들을 대했겠으며 또 이들에게 편지를 오가면서도 얼마나 말조심을 했겠고 얼마나 문장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가지고 소통했을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이 가운데에서 지혜를 발휘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성벽이 건축되었으면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적절한 사람을 이제 성문 앞에 세웁니다. 2절에 보면 아후 그 동생이죠.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관원 하나냐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스리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리더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우를 성벽에 배치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뭔가 공격이 왔을 때는 가장 그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자신의 동생을 배치를 하고 또 하나냐를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 하나를 배치했다가 아니라 그 성문을 지키면 그 성벽을 지키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규칙을 세웁니다. 여기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라는 뜻은 원문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성문을 지킬 건데 성문을 지킬 때 이제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마. 해가 다 뜨고 나서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다 져서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열고 닫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미에 보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정된 몇 사람이 일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높은 자리 하나 해, 네가 해. 그러면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뭐가 진짜 지도력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게 지도력이에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했어요. 너희들이 니네 집 문 앞 지켜. 니네 집 문 앞에 있는 성벽 니네들이 지켜. 그 니네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 있지. 그 네가 지켜. 네가 네 가족들 지키고 네가 네 성벽 지켜. 그렇게 그들을 세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벽을 지키게끔 한 거예요. 단 몇 사람만, 지정된 몇 사람만 성벽 지키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정말 이것을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52일 만에 완료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업적을 앞에 두고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안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안은 넓은데 주민이 없다. 주민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주민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가옥이, 집들이 이미 뭐 성벽은 지었느냐고 성벽 열심히 지었지만 그 안에 집들이 아직 무너진 집들이 아직 건축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다음 문제를 또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다음 단계를 넘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좋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 개발 또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백성들 다 같이 지키게 하자.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면 한 손에 쟁기 들고 한 손에 무기 들자.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완료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어제 CCC 간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구대에서 주는 동아리 지원금이 도대체 얼마냐? 아프더라도 되겠다. CCC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 동아리들도 중앙 동아리에서 제명될 것에 대해서 두렵냐?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면 우리 동신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동신교회 대구대 교수님도 계시니까 함께 의논해서 예배할 장소 마련해 주겠다.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동아리 지원금이 끊기고 동아리 방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면 대구 동신교회가 청년 아포슬이 두 발 벗고 다 나서서 어떻게든 간에 돕겠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80%의 신입생들이 들어온대요. 신입생들 중에 이때가 70-80% 정도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각 동아리별로 허입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전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걸 도울 테니까 참고해서 회의해달라.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3월 20일에 수요일 저녁인데 대구대에서 개강 수련회가 있대요. 기독동아리 개강 수련회. 그때 제가 강사로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도 이 얘기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전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대의 사태는 지금 불특정 다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 학과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내 친분으로 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분별하게 무차별로 막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자기 신앙을 나누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을 세워야죠. 사람을. 그들이 세운 규칙이 있겠지만 그 규칙에서 최대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법에서 만약에 저촉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된다 그러면 저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라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것이 있으면 동신교회 돕겠다. 그리고 저야 일개 교회 목회자니까 제가 어떻게 동아리 기독 동아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말씀만 하시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 혹시 기독 동아리가 함께 의논을 하느냐? 함께 의논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고 그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위축되거나 꺾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참 이 느헤미야를 묵상할수록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참 담대한 사람인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고 어떨 때는 보면 거의 혼자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없어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고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삶의 위기들을 잘 헤쳐나감을 통하여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